새해 첫 주일부터 어려운 곡 잘 소화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습니다. 2020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에는 주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는 주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4가지 축복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가지 복이 24절,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절수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원하며 라고 되어 있고 25절 말씀에도 원하며 26절 말씀에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24절, 25절, 26절에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이 4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4가지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20년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2020년 새해를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로 잘 장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그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복 가운데에 오늘 첫 번째 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했더니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Almighty God,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것도 복이시겠죠 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7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주사.
6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제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째 하신 말씀도 복이고,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샤머니즘 하는데, 샤머니즘은 뭐가 샤머니즘이에요? 단지 우리가 복을 구하기 때문에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면 복을 구하면 다 샤머니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구하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아니라, 복을 구하긴 구하되 복을 구하는 대상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샤머니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는데 어디에다 대고 복을 구해요?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요, 혹시 그 이상한 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이상한 나무에다 뭘 걸어놓고 거기다가 복을 빕니다.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요, 그 이상한 바위가 혹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나, 그 바위에다 또 자갈 모르는 걸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바위를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신으로 모시면서 또 태양을 향하여 복을 또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선 그 대가리 앞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 콧구멍에다가 돈을 끼워놓고 그 다음에 그 대가리 앞에서,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죽은 돼지 대가리가 뭘 하겠다고 해서 그 죽은 돼지 대가리를 향하여서 복을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이며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에는 3만 가지가 넘는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도에도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고무신에게까지 또 막 빌더라고, 고무신. 뭐가 샤머니즘이에요 도대체? 뭐가? 우리가 단지 복을 구하니까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구하는, 잘못된 구하는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해요? 진리의 하나님 되신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곳에 대고서 우리가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죽은 돼지 대가리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엉뚱한 곳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을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을 구하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구하겠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구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복을 구하나요? 무슨 이상한 형체를 붙잡고 우리가 복을 구하나요? 아니잖아요. 찬송가 28장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 우리 예배 가운데 강림하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구하려면 진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복을 구하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이죠. 아래로 땅으로 원천의 복.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2020년도 첫 주일 1월 5일이 시작됩니다. 첫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이 귀한 축복이 1월 5일날 첫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삶의 가정에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다음에 땅으로 원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귀한 복을 받으려면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돼도요,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장대비 같은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요, 장독대에 그 장독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그 장독 안으로 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냥 쏟아지는 비가 있어도요, 뚜껑을 열어야 그 독 안에 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 엄청난 축복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그 귀한 엄청난 그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위로 하늘의 복과 밑으로 땅으로 원천의 복을, 지금 그 복을 비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그냥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새해에 들었으면서 뭔가 새해에는 우리가 위로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에서 원천의 복을,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다시 다 엎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시 한번 빚어주셔서 2020년대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불가능했던 일들이 2010년 새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귀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시편 1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고 서고 앉는 것,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간다고 해서 막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 있을 자리하고 다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서 있어서 될 자리, 서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가서는 될 곳, 가서는 안 될 곳. 복 있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와서 있어야 될 사람이 대포집에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네 가지 귀한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대포집에 앉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겠냔 말이에요. 주일날 주회전에 와서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귀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대포집에 앉아서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가고 서고 앉는 것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그 마음의 밭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좋은 땅이 아니면 가시떨기요 돌짝밭이요 길가가 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올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오는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난 주일날 성경 통독하는 표를 집으로 다 드렸습니다. 주보지. 그 성경 통독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또 한독 도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에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받으려면 1절과 2절 말씀처럼 내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1절과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3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과 상관없이, 경제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공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을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3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 귀한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는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누는 삶.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요단강에는요,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라고 있어요. 사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단강은요 물을 계속 어떻게 해요? 흘려내보내요. 물을 계속. 그런데 사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내보내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그 귀한 축복이 정말 귀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누는 삶. 우리 교회에서 구제헌금, 그 다음에 성경헌금 매주마다 1불씩 제가 권장해 드리잖아요. 1불 사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 1불이요 모아지면 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제헌금에 성경헌금에 할 수만 있으면 장학헌금, 그 다음에 건축헌금.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예,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보다요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한번 보여드려요. 누가 인도에 가서요 찍은 그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보니까 그 빈민가들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인도의 그 빈민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와, 놀랬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해요.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다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흘려내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복을요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는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 귀한 복을 통하여서 정말 나누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신령한 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의 열심을 품으면서 새해는 우리의 삶이 정말 뭔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갈망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 충만을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2019년처럼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좀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어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 모습 그대로 항상 보면요 늘 제자리에 걸음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며 한 단계 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며 좀 강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이번 2020년대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축복을 하십니다. 삼촌 라반이 이뻐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는 이방인 집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집에 축복하십니다. 누굴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 집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갖고요,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바울만 없었다면 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다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난 것은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어떤 사람은요, 의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악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악인의 역을 맡아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에서 피눈물을 내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똑같은 무대에서 살아가면서 왜 악인의 역을 맡고 그렇게 못되게 사느냐 말이에요. 김정은은요, 젊은 나이에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듣기로는 밤에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요. 제가 볼 때 오래 살지는 못하겠어요. 보니까 그 젊은 애가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요. 우리가 보면 젊은 애 아니겠어요? 그 젊은 애가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니 그 아버지부터 있었던 그 정말 대단한 그 거라선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위에 있는데 닳고 다른 사람들을 그가 움직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겉으로 볼 때야 막 다니면서 막 명령하고 그러니까 막 멋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이 세상을 지나면서 자기 살라고 왜 남을 죽이냔 말이에요. 남을 왜 그렇게 악인의 역을 맡아서 사냔 말이에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해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의인의 삶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가 정말 작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의인의 역할을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땅의 원천의 복을 통하여서 그 귀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귀한 복을 흘리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